한제일교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척 모두 뵙고 싶습니다.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당분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답답하시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잠시 읽었습니다. 6.25 전쟁 때에는 보이는 적과 싸웠는데 그래도 그 전쟁의 와중에서도 학교도 다니고 교회도 다녔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기에 초유의 사태로 일상생활, 경제생활, 신앙생활에 막중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은 민방공 훈련을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아마 10년 전입니까? 그 전에는 아마 민방공 훈련이라고 해서 밤에 불을 끄고 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훈련을 전쟁을 위한 어떤 그런 훈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영적인 민방공 훈련이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세상이 하도 험하다 보니까 종말이 가까워지면서 별의 별일들이 다 벌어지니까 이런 훈련도 필요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봤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사정이 다릅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설교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핸드폰 요즘 설교 동영상을 통해서 그나마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우리가 통하여 위로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은 이런 온라인 설교나 또 영상이나 또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사실 염려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교회에 이 서신으로 우리 전교인 알림 문자로 몇 차례 성도님들에게 보내고 또 교육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연락을 하고 안내를 했지만은 여전히 소외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고 이제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새가족분들 또 제법 되시는데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 마음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또 텅 빈 좌석을 보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많이 답답합니다. 희중석에 오늘 이 빈자리에 자리를 보니까 이쪽 자리에 예전에 누가 주로 앉아 계셨고 또 이쪽 자리는 누가 앉아 계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한 분 한 분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도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나라적으로 또 우리 많은 지역에서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서 참 걱정을 많이 했지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가고 있다. 물론 안심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도 또 대부분 교회들이 이런 초유의 사태로 또 정부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우리 교회가 하면서 이렇게 영상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또한 그래도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큰 위로와 그리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역사가인 이 아놀드 토인비가 쓴 책 중에 청어를
잡는 어부들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의 북해에서 청어를 잡는 어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잡은 이 청어를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상태로 런던까지, 도시까지 실어 나르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팔팔하게 살아있는 청어라고 할지라도 먼 거리 런던에 도착해서 보면은 그 싱싱했던 팔팔했던 청어들이 거의 다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어부는 살아있는 상태로 실어와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그 어부에게는 한 가지 비결이 있었지요. 그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청어가 담겨있는 그 고기통에 청어와 함께 청어의 천적인 메기 한 마리를 집어 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두세 마리의 청어는 메기에게 잡아먹히겠지만은 나머지 수백 마리의 청어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아주 싱싱한 상태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어부는 남들은 다 청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한숨만 푹푹 쉬었지만은 이 어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숨만 쉬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힘없이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메기 한 마리를 통하여 끝까지 저항했기 때문에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감염된 확진자로 인해서 수천 명이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 한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저항을 한다면은 반드시 해결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에서 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또한 저는 바이러스에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지금 상황, 현실 앞에, 어려운 현실 앞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애굽의 절대 권력자 바로왕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그는 순종해서 바로왕 앞에 저항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풀무불과 사자굴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저항했습니다. 에스더 왕비도 하만의 그 계획 앞에 굴복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항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어려운 현실에 저항하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지금 자신에게 큰 근심거리가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큰 근심이란 그 어떤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을 의미하는데 또 로마서 9장 1절 말씀에 이어서 마음에 그치는 고통이 있다고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는 이처럼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3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기도로 고백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서 좀 더 쉽게 풀이를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 친척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큰 근심, 자신이 가장 마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 바로 그의 기도의 제목에 나타나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친척, 내 형제, 이웃이 구원을 얻는 일이라면은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은 동일하게 우리가 속히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예전처럼 함께 전도하고 교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매일 텅 빈 예배당과 또 부서실을 보면서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시편 137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리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도 슬픈 일이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슬펐다는 표현을 시편 137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리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 그들이 지금 나라가 망하여 또 포로로 끌려와 그들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슬픈 이 고통보다도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얼마나 그때가 그리웠는지, 그때가 얼마나 참 좋았던지를 그들이 깨닫고 그들은 지금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편 137편의 이 기자처럼 이러한 슬픔이, 이러한 아픔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비록 긴 세월 70년간의 그 포로 기간 동안에 그들이 많은 아픔과 고통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를 통하여 스룹바벨을 통하여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은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 교회를 다시 새롭게 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곧 우리 교회로 돌아올 날이 속히 올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큰 기도 제목이라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바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직접 듣게 하셨고 또 그들은 수많은 이적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인 구원을 그들은 얻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을 그냥 구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큰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귀한 구원의 복음을 누가 유대인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까? 하늘의 천사가 전하여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여 주신 복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귀한 구원을, 이렇게 귀한 복음을 등한히 여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응을 하시는데 무서운 심판으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물론 마음에 찔려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얼마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큰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그 사항을 이 바울은 알기에 그러나 대부분 같은 유대인 동족들은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배척했고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실은 이방인들의 핍박보다 유대인들 동족의 핍박들이 더 심했고 더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악한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여러분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아, 저 유대인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민족, 목이 곧은 민족, 구제불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대신에 믿음으로 저항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저항했습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들이 곧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면 오늘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것을 원한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참 귀한 모습, 저항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런 귀한 모습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모습을 우리는 모세에게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잠시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경배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을 산에서 마침 내려온 모세가 그 모습을 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주신 그 십계명의 돌판을 산 아래에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포기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기보다 그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 앞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저항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주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영원한 생명을 내걸고 기도로 저항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들이 믿고 그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그들을 책망하고 싶었지만 지도자로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을 저주하기보다는 그들을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저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많은 군병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그 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예수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랑으로 오늘 사랑으로 저항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로 저항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로 저항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항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영원한 생명을 걸고 기도로 저항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인절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하여 저항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저항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우리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더욱 기도로 저항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이웃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하는 일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신천지 이단들이 잘못된 전도로 잘못된 모습으로 지금 이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처럼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리들이 진실된 복음을 가로막아서 더 복음의 문이 막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직시하고 깨닫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기도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저항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되겠다.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잃어버린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잘못된 복음 그리고 잘못된 신앙, 왜곡된 교리들이 속히 물러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저항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더 앞장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인절교 성도님들 거의 한 달 동안 참 고생하셨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진정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고 또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진정성으로 지금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 더욱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시고 돌아오는 22일 주일부터는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는 코로나19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주일 오전 예배는 드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건강이 좀 좋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나이가 많으신 우리 고연령자분들이나 또 어린 우리 아이들은 가급적 좀 더 나아진 이후에 얼굴을 뵀으면 좋겠고 건강하시고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번 22일 주일 오전 예배만 우리가 드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 건강하시고 또 주신 말씀처럼 올바른 복음 전도, 또 올바른 믿음의 신앙, 여러분 잘 유지하시고 다음 주까지 뵙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또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